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중심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평강과 감사입니다. 그렇죠? 평강과 감사. 찬양도 감사에다 넣읍시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영광과 그 풍성한 만족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그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또 복된 것들, 인간의 인간된 가치들, 영광들,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구원 얻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가장 먼저 해결됩니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것을 바꿀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내세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미래적인 것을 가지고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신자된 기쁨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 말씀은 성경의 그 유명한 구절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 속에 끼이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성경이 의도하는 뜻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통 이해되지요.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보너스에 관심이 더 많아서 이걸 지키기도 하고, 또는 치사하게 먹고 마시는 것 구해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자부심과 잘난 척으로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이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수행하며 그 지위를 이해한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대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그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그 목적물이었던 것들이 다 내 은혜와 내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함으로써 저들이 나를 통하여 결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수행하는 충성과 책임, 그래서 혜택받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직분을, 너희 위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먹을 걸 찾아 구걸하지 말고 네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고 저들의 입을 것을 주고 저들의 생명을 살피고 있는 네 책임을 지키라라는 것이, 말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결실케 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세상에 대하여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그의 책임을 지고 그의 삶을 지키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신자임으로써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신앙적인 책임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나로 인하여 만물이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람의 생애를 보시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시점이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만 짓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서 노아 홍수로 1차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뭐가 되느냐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의 이유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사 아브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람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복주심의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뜻이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하자면 사용하시며 이해하십니까?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대우했으면 이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100만 원 벌면 믿는 자는 10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는가? 왜요? 우린 11조도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밝히는 대로 하자면 그는 우리 여기 마태복음 6장식으로 하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린 다르다 이거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린 아버지가 있다고. 하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린 다르게 살죠.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여하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내 시대와 내 사회와 내 이웃과 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자 그러죠, 자꾸.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가면 목사님 여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잠깐 멈춘 것은 심한 표현이어서 삭제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가로등끼리 모여있자 그러는 거랑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등 조합해갖고 어디 모일까요?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어디다 세우죠? 어두운 곳에 세우죠. 밝은 데야 왜 세우겠어요? 띄엄띄엄 세우죠. 전체를 밝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여러분들이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곤고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무지함이나 여러분의 가난함은 여러분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있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는 자도 아닙니다. 여기 신자의 기쁨이 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덜 한다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들이 가진 것을 빼앗자고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 나누어 주려는 그런 조건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허락되어 있고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과 모든 인생들 앞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고 보여줘야 하고 결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시되 제사장으로 불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이제 확인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의 생애와 존재를 통하여 모든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결실하도록 수종들어야 옳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 되어 우리의 생애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